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시대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일,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아들인 이삭의 가정을 만들어주는 일, 그 다음 세대가 가는 것이죠. 그런 일들, 마무리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인데,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7세면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죠? 이때 127세면 이삭이 37세가 되겠죠? 사라가 나이 90에 낳았으니까. 그때 이제 사라가 이제 죽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헤브론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 땅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마한 그 땅 안에 있어요. 지금 127세면은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아브라함하고 산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한 100년 될까요? 100년. 지금 금은식이 결혼하고 몇 년이죠? 50년. 그리고 다이아몬드 혼식이 몇 년이죠? 75년. 100년은 무슨 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00년을 함께 산다. 엄청난 일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가 75세였잖아요. 75세였고 그때 사라가 65세, 10살 차이니까. 그러면 지금 127세면은 62년을, 그러니까 떠난 날 때부터 이미 6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를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여정을 함께 한 것을 봐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하란 땅에서 살았죠. 또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순환을 당하고 다시 여기서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사는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아졌다 내려갔다, 좋아졌다 내려갔다, 이런 그 신앙의 굴곡을 다 함께 봅니다. 언약을 받는 것도 옆에서 있었고, 왕들을 물리칠 때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이삭을 낳는 그 과정, 이삭을 낳고 할례를 행하고, 또 온 집안에 이스마엘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름도 다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면이 모든 면에서 계속 약속을 받아가지고 왔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실패의 시간에도 언제나 함께 했죠. 함께 할 수가 있는,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 바로에게 또 사라가 이끌려갔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아비멜렉에게 또 한번 이끌려갔고,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도 당하기도 했고, 이런 모든 그 와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라고 한 것처럼 사라도 사실은 믿음의 선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봅시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 반석에서 돌을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낸 자국이,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흔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역사로 돌아가서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것도 파냈다는 건 그들에게 역사한 것이 흔적으로 남아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서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국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BC 722년에. 그렇지만 남왕국 유다는 남아서 히스기야 왕 때, 그 뒤로 므낫세 왕 때, 이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때 역사를 보래.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걸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냐, 그 사라를 생각해 보라 얘기입니다. 그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인정되어서 그때를 생각해 보라 이게 얘기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그때를 생각해 보는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봅시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할 때 사라도 그 중에 들어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마 성경에서 여인으로서 이렇게 믿음을 칭찬받은 여인은 그렇게 몇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그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어오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 앞에 모리아산을 지났죠. 모리아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한 그 시험의 장면에서도 나중에 사라도 그걸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부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내면서 드디어 그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년의 세월을 함께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생각하기 쉽지 않죠. 100년의 삶을 함께 살았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가까웠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아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때는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 매여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요. 그러다가 언뜻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와서 닿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게 있어서는 제가 어려서 예수님 믿지도 않았지만은 제 삶에 있어서 한번 인생이라는 면에서 충격을 받은 게 언제냐면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는 어려서 그 옛날 분들 시골에서 결혼하는 것도 봤고요. 결혼 잔치를 집 마당에서 하는 걸 봤어요. 결혼 잔치를 집 마당에서 이 텐트 같은 그걸 쳐놓고 그 밑에 멍석 깔아놓고 상들 놓고 거기서 결혼식 잔치를 하고, 또 할머니 돌아가셔서 전체 또 다시 깔고 하는데 3일 밤을 그냥 새더라고요. 거기서 투전인가 이런 걸 하면서 하여튼 밤을 새워요. 전부 다 3일 내내 거기서 그런 것도 보기도 했고 한데, 그때 참 마음이, 어린 마음에, 그때 제가 중학생 때인데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나요. 제가 나름대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고 할머니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온 충격이 심한데, 같이 살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던지는 충격은 가장 큰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다시 우리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볼까요?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은 지혜 있는 인생은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뭔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죽음 뒤에 더 큰 삶이 있는데,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 죽음을 대면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지혜의 마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4절에도 봅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같은 말인데 잔치집을 혼인집이라고 했습니다. 혼인집은 뭡니까? 앞으로의 삶에만 관심이 있죠. 초상집은 죽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그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건 언제나 거기에 죽음에 대한 이 해석이 있어요. 죽음이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의 근본적인 그 면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니까, 죽음의 뒤에 심판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니까. 이 사사기도 그렇지만 이 인생이라는 게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게 반복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 졌다 이겼다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경기를 해도 중간에 누가 이기고 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끝날 때 누가 이기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별별 인생을 다 살아도 마지막 인생에서, 마지막 죽을 때 승리하냐 안 하냐, 그것은 마지막 죽을 때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삶에서 작은 일에 막 매몰되어서 속썩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물론 실제 그의 삶도 나그네지만 남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 살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봐서도 우리 인생이 어디에 살든지 나그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끼는 것이죠.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어차피 이 세상의 땅은 떠날 곳이야. 사랑하는 사라도 여기서 떠났어요. 먼저 떠났어요. 나도 그 길을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이 나그네 땅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밖에 없죠. 특히 그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그 해쪽 속에 사는 헤브론도 나그네 땅이에요. 그러한 아브라함이 어떤 힘으로 거기서 살았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에게 있어서 힘이에요. 몇 번을 그 약속을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에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5절. 13장 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높은 데 가서 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있는 이 땅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또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그 다니는 길 중에 북쪽으로는 베델과 세겜까지도 있고 남쪽으로는 헤브론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또 약속을 받았어요. 점점 구체적입니다.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이제 제대로 언약식을 할 때예요. 다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경계까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17장 8절. 17장.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다는 것은 이 나그네로 있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민자, 그 본토 사람이 아니고 이민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땅을 너한테 줄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이 땅을 줄게.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야. 이 가나안 온 땅이야.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면이 여기 표현이 되는데, 그 표현되는 뭐냐면은 사라의 장지를 구하는 일이에요. 봅시다. 3절부터 보면 이제 헷 족속, 그 땅의 주인이 헷 족속이에요. 헷이라 하는 것은 히타이트 족속을 성경에서 헷 족속이라고 합니다. 히타이트 족속. 고대 히타이트가 엄청나게 큰 제국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그 터키 동부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헷 족속의 땅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헷 족속이 헤브론의 주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에게 말하기를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라. 그 사라를 매장할 장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 대답하죠.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묘실 중에 당신이 택하여서 좋은 대로 하십시오. 굉장히 헷 족속이 관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뭐라 그럴까, 좀 장사 속에 있는 겁니다. 장사 속에. 그러니까 땅을 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브론의 소유가 있는 막벨라 굴, 9절에 보니까 막벨라 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당시 장사는 언제나 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니면 굴을 파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굴이 있든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막벨라 굴을 지정해서 바로 그곳에 사라를 매장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굴을 사겠다. 그러니까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에 서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굴을 사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인 에브론은 굴을 사려면 그 주변의 밭까지 패키지로 사라 이렇게 된 겁니다. 패키지로 사라. 굴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땅, 그 주변의 땅을 한꺼번에 사야 된다 하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값을 정하라. 13절에 에브론의 말에 대해 합당 이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어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다 얘기하라. 그러니까 에브론이 얼마를 부르냐면 15절에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는 은 400세겔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세겔이에요. 세켈입니다. 세켈인데 그 세겔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고 무게 단위예요. 무게. 세켈은 무게인데 400세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400세켈이 이게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보다 훨씬 나중에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밭을 파는 값이 나옵니다. 32장 9절. 32장 9절 봐요. 내 숙부에다 하나님을 안아두시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밭을 사는데 물론 밭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겠지만 거의 밭이 그 같은 크기일 거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 때보다 거의 지금 한 1000년 이상 1500년 정도 뒤의 이야기인데 1500년 뒤에 밭이 17세겔이에요. 근데 1500년 전에 밭 사라고 해놓고 400세겔을 부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부른 겁니다. 둘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읽을 때는 야, 햇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고 400세겔 받는 거 보니까 이건 엄청난 돈을 가져가는 거야. 아주 비싸게. 굴을 줄 테니까 그 주변 밭까지 다 사. 근데 다 사면 그 값은 400세겔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삽니다. 근데 그 대신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 무게예요. 무게.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여기는 화폐가 없어서 그 단위. 그 당시 건 은 무게로 달고 금 무게로 달고 이렇게 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 400세겔을 무게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누구 앞에서요?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그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데서 말한 대로 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돼요. 보는 데서. 그리고 하도 비싸게 사서 아무도 이제는 이게 아브라함 거가 아니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확실하게 그들에게서 삽니다. 훨씬 돈을 많이 주고 바가지를 쓰고 사요. 그래도 사. 왜 그랬겠어요? 결국 이 땅은 내 자손들의 땅이니까. 결국 이 땅은 내 자손들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라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이지만 이게 곧 일종의 이 땅은 내 소유라는 면에 다운 페이먼트 같은 거예요.
보증금 걸어놓은 것 같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 아내를 묻어두고 나 딴 데로 갈 거다 하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땅은 사라가 여기 묻히면 결국 우리 후손들이 다 여기 다 후손들의 땅이, 내 땅이 다 될 거니까 그 중에 사라의 무덤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드디어 그렇게 해서 19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드디어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막벨라 굴에. 근데 지금도 그 막벨라 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 위에 그 이슬람 모스크가 크게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그 아랍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자기들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아버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또 에서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다 아브라함에서 만나요. 거기에 있는 그 사라가 죽은 곳이 사라가 매장되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매장이 돼요.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거기에 매장이 돼. 아브라함 뿌리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도 거기 매장이 돼. 창세기 49장 30절 31절 봅시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나도가 누구죠? 지금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요셉 앞에 하는 말이에요. 막발라 굴에 온 가족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야. 사라가 들어갔죠. 아브라함이 들어갔죠. 이삭이 들어가죠. 리브가 들어가죠. 이제 레아까지 거기 들어가요. 그 이후에 사실 막벨라가 아니고 세겜 쪽에는 다시 세겜 쪽이 이 에브라임 그 산지 쪽이라서 요셉의 땅이었어요. 나중에 12지파로 나눌 때 그 요셉 지파의 땅인데 요셉도 그쪽으로 묻히게 됩니다. 보면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봅시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서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다 정복하고 마지막에 요셉이 거기에 묻힙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드디어 세겜에 장사해요. 세겜은 그 아브라함의 족장로 중에 제일 북쪽이에요. 요셉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요셉 지파 중에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에 장사했으니 그 다음에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크시타는 그것도 무게인 것 같은데 어떤 무게인지는 지금 우린 전혀 모릅니다.
욥기에도 퀘시타라고 나오는데 100퀘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거기도 산대가 있어요. 그 요셉 자손의 기업이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 살아요. 근데 거기에 그 야곱이 사놨던 그 땅에 요셉이 또 묻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헤브론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샀죠. 야곱이 세겜 쪽에 사놓은 땅이 있어요. 거기에 조상들이 다 묻히는 거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바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에요. 그 막벨라 굴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아브라함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름이 모스크 오브 아브라함이에요. 한번 사진을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나올 게 처음에 나왔어. 지금 이거부터. 이게 아브라함의 모스크예요. 그러니까 모스크야. 근데 이 아래쪽 땅 밑에 굴이 있어요. 굴이 두 개. 그 막벨라라는 말 자체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굴이 두 개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헤브론 시내 안에 있어요. 지금은 헤브론 시내 중심에 있는데 한번 그 다음 봅시다. 예. 요것도 또 다른 사진이고 또 더 크게. 예. 이렇게 중심에 그 아브라함 모스크가 있는데 그 밑에 굴이 있고 바로 여기가 지금 이건 사실 헤브론은 우리가 가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부 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요. 베들레헴부터 헤브론까지 거기가 소위 요즘에 말하는 웨스트뱅크예요. 웨스트뱅크, 서안, 요르단 서안 지방이 그 베들레헴에서 헤브론까지 전체가 웨스트뱅크라서 그 들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도 베들레헴 갔는데 헤브론은 못 갑니다. 훨씬 더 많은 그걸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고 있을 때는 여기를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웨스트뱅크를 전부 다 점령한 뒤로는 여기를 둘로 나눠서 이 유대인들 예배를 할 수 있게 했고 또 그 아랍인들 그 예배를 할 수 있게 서로 나누게 했는데 한번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이건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본 건데 그 다음 이게 이제 아랍인들의 예배 처소예요. 오른쪽이 이삭의 묘고 왼쪽이 리브가의 묘입니다. 현재 그렇게 됐어요. 오른쪽이 이삭의 묘, 왼쪽이 리브가의 묘예요. 그리고 아랍인들이 거기서 예배드렸고 요 사진을 찍고 있는 바로 그 뒤쪽이 그 유대인들의 예배처가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노란색으로 된 데가 조금 더 위쪽을 좀 그거 볼 수 있나? 노란색으로 된 데가 그 네모가 위아래로 있죠? 위쪽은 리브가의 묘고 아래쪽은 이삭의 묘예요.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이 이 오른편을 향해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고 파란색 있는 데가 유대교 회당이에요. 유대교 회당인데 거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묘가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 그 회당, 유대교 회당 바로 아래쪽에 문으로 나가면 바로 그 자리가 요셉의 무덤이에요. 요셉 무덤이에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좀 확대해서 봅시다. 확대가 안 되나요? 요셉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족장들, 그 선조들의 무덤이 막벨라 굴에 다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요셉의 기념 무덤이에요. 요셉의 무덤 자체는 아니고 요셉의 기념 무덤이라고 되어 있죠. 저 회당에 보면 사라의 기념 무덤, 아브라함의 기념 무덤, 레아의 기념 무덤, 야곱의 기념 무덤. 그러니까 기념 무덤이니까 직접 있는지는 몰라요. 요셉의 기념 무덤까지 있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갑시다. 아래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건 단면도예요. 아래쪽으로 보면 단면도인데 위에는 회당이 있고 아래쪽에 굴이 있어요. 굴이 있는데 저기는 안 보여집니다. 저게 이제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저기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완전히 막아놓고 아무개도 안 합니다. 자,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도 헤브론에 그 역사적인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그럼 헤브론은 어떤가? 이제 이 막벨라 굴이 바로 그 헤브론 안에 있는 것인데, 헤브론은 아까 2절에 나왔죠. 헤브론은 곧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이미 창세기 23장에도 여기에도 기럇 아르바라고 했는데, 그 기럇이란 말은 성읍이란 뜻, 타운이란 뜻이에요. 기럇 아르바는 타운 오브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그 기럇 여아림은 여아림의 성읍이란 뜻이고, 이 기럇이란 말이 앞에 많이 붙어요. 그때 말로. 근데 그 아르바란 말은 원래 그 가나안 말로 넷이란 뜻, 넷. 그래서 아마 네 마을이 연합해서 세운 동네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헤브론이라는 말 자체도 연합이나 동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각자 그냥 자생적으로 동네가 생겼다가 여러 가지 방위의 필요로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멈추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정탐꾼이 가는 바로 그것이 헤브론이에요. 자, 민수기 13장 22절 봅시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네겝이란 말은 이스라엘 남쪽의 모든 사막지대 통칭해서 네게브 또는 네겝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성경에는 그냥 남방이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그냥 네겝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겝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겝을 통과해서 올라가다 보면 헤브론에 가요. 근데 헤브론은, 네겝 땅은 이 낮은 땅입니다. 낮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해발에서 몇 미터 안 되는 낮은 땅인데, 헤브론은 해발 900m예요. 쫙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가는데 바로 그 해발 900m 되는 그 헤브론 땅에 포도도 많이 심고 여러 가지 것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땅에서 그들이 포도를 가져오잖아. 근데 그게 바로 헤브론에서의 일입니다. 이 땅을 가서 보니까 너무나 소산이 많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이 사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람들, 자기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 그래서 못 가겠다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서 무찌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갈 수 있다 했는데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정탐한 것 하루에 1년씩 따져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합니다. 40년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쳐서 들어갈 때 헤브론은 갈렙이 자기에게 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12정탐꾼 시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쳐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이에요. 40년 전에 그렇게 주셨으니까 지금 내 나이 85세가 됐어도 아직도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내게 주라. 그래서 결국 갈렙의 땅이 됩니다. 85세에. 근데 그 헤브론 주변은 전부 다, 그래서 남쪽이 다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 중에 헤브론은 그 주변까지 전체가 갈렙의 땅인데, 헤브론 성읍,
그 중앙에 있는 성, 그러니까 옛날에는 광주도 다 전라남도였잖아요. 전라남도에 광주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다 갈렙에게 줬는데 그 광주라는 성 자체는, 가운데 성은 레위 지파가 갖습니다. 레위 지파가 전국에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가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에 아론 자손이 헤브론을 갖게 되고 그 땅이 8개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헤브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많은 곳이에요. 여호수아 21장 봅시다. 여호수아 21장 10절.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레위 자손에게 헤브론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성읍이 밭과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 주변의 땅은 다 갈렙의 소유야. 근데 그 헤브론 성읍과 그 옆에 땅은 레위 지파의 땅이고,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라. 헤브론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헤브론이 가진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도피성 중에 하나, 유다 지파의 것,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유다 지파 안에 레위 지파의 성읍,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까지도 전부 다 장사된 바로 그곳, 그리고 그곳에 바로 그 헤브론이 남쪽에 유다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가 헤브론이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사무엘하 2장 4절 봐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가 헤브론이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의 왕으로 8년 살다가 8년째에 북쪽 이스라엘까지 그 전부 통합 왕이 8년 뒤에 되거든요. 근데 8년 뒤에 될 때 성읍은 헤브론이 아니죠. 어디예요? 그때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에 예루살렘이 그들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잖아요. 그 워싱턴 DC가 남북전쟁인데 북쪽과 남쪽의 딱 중간이에요. 예? 메릴랜드부터 그 북쪽은 북군이었어요. 버지니아부터 남쪽은 남군이었어요. 포토맥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포토맥 강에 워싱턴 DC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미국 가서 워싱턴 간다고 그러면 시애틀로 보내줄 거예요. 워싱턴 DC라고 해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워싱턴으로 가게 돼요. District of Columbia라고 따로 있는 워싱턴 DC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도 남북의 중간에 지점에 양쪽을 통합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헤브론이 계속해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계속해서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겜까지 미리 사놓은 땅들도 있고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그들의 마음을 드러낸 건데, 계속해서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어서 하나씩 사놓고, 장사도 다 거기로 지내. 애굽에 가서 살아도 나를 여기다 묻지 마라, 가나안 땅에다 묻어주라.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킬 테니까, 너에게 줄 테니까 그때 나를 거기 묻어주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뒤에 모든 후손들도 믿고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절은 BC 2000년경이에요. 출애굽은 BC 1450년경에 출애굽은, 다윗 시대는 BC 1000년이에요. 비로소 BC 1040년 돼서 사울이 왕이 돼서 통일왕국이 세워져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들이 사는 땅은 산지의 일부 땅밖에 없었어요. 해안 지방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해안 지방은 가지도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산에 살았어요. 못 내려갔어요, 그 철병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BC 2000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1000년 뒤에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더라가 언제 나오냐면 솔로몬 왕 때 나와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BC 950년 경의 왕이었거든. 1000년 뒤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 뒤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계속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결국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걸 믿고 살았어요. 지금 사라는 출발점입니다. 막벨라굴에 사라가 먼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죠. 이삭이 들어가죠. 리브가가 들어가죠. 레아가 들어가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계속 거기다, 왜냐하면 결국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남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결국 이 땅은 하나님 우리 주실 거니까. 어찌하든지 그래 가나안 땅에 살려고 했대. 이 가나안 땅은 제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보지만 하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형. 그들은 그것을 믿고 누리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거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그 막발락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우리 땅이니까 결국은.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의 땅인데 약속의 땅인 걸 알고 거기서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을 바라니까 당장 눈앞에는 내 것이 아닌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17세켈이면 살 수 있는 땅을, 그것도 1000년 뒤에 17세켈을 사. 근데 지금 1000년 전에 400세켈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사요. 왜냐하면 그거 어차피 내 땅이니까. 엄청나게 아브라함이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 그때 보면 그 투자는 멍청한 투자죠. 어디서 다시 구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막벨락으로 해놓으니까 사라도 들어가고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다 전부 이게 우리 땅 하고 있는 거야. 모든 구약의 조상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처럼 산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걸까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은 절대로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는 아니래. 천국은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끌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천국은 절대 돈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근데 미리 붙일 수는 있대. 천국은요, 미리 붙일 수는 있대. 현금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은 미리 붙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그럼 천국 가서 살 준비하고 있어요? 믿음을 얼마나 붙였어요? 천국에 얼마나 붙였어요, 여러분들? 미리 붙일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400세겔 붙였어요. 이 땅 내 땅이라 하고 엄청난 돈을 해서 미리 찜해놨어요. 천국 가보면 아마도 우리 각자 살 집이 있을 텐데 평수는 다 틀릴 거예요. 평수는 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즌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면요, 이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 자, 추수감사절이 지난 때부터 1월 초순까지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뭘 하냐면요, 집마다 데코레이션을 해요. 불로 온 집안 마당, 집 데코레이션 하면 이때쯤부터 이제 12월 내내 1월 초까지 이제 동네마다 차 타고 다니면 저녁에 날 오대잖아요. 다니면은 정말 멋지게 꾸민 집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 멋있고. 근데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게 해놓은 집도 있고 대충 한 집도 있어요. 근데 미국 분들은 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해요. 다 각각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의 집들이 각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그 아름다움의 정도는 아마 여러분이 얼마나 붙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빌립보서 3장 20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거기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이 거기로부터, 왜 이렇게 거기로부터라고 했을까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는 천국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from there, 거기로부터 예수님을 기다린대. 거기 앉아서. 골로새서 3장 1절 봅시다. 마지막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들이 한 일이에요. 위의 것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생각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이 하늘에 이미 앉혔어요. 과거형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천국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는. 과거형이라니까. 근데 안 보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브라함이 막벨라굴과 헤브론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보이는 거는 전부 해쪽 속의 사람들 거예요. 그렇지만 막벨라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다 남의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참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벨라굴로 굴을 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도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무엇이 귀한지를 깨닫고 천국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